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변방에서 일어난다. 하나님의 역사는 변방에서 일어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792년 8월 10일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주후 987년부터 약 805년 동안 계속되었던 이 프랑스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국민공회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정권을 잡고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이가 바로 로베스피에르입니다. 로베스피에르는 앙시엥 레짐, 구시대의 정권, 이 정권의 부패를 척결하는 데 있어서 독재적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숙청을 감행했습니다. 혁명성에 의심이 되는 사람들을 반혁명 분자, 반역자라는 죄목으로 잡아들여서 그 유명한 길로틴, 담두대에 무자비하게 처형을 했습니다. 1793년부터 1년 동안 약 30만 명의 사람들이 체포되었고 그 중에 1만 7천 명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끔찍한 피해 숙청이 계속되는 동안 프랑스 다른 한편에서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전 이 프랑스 왕국에 충성했던 귀족들, 고관들이 잡히고 또 감옥에 갇히고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니까 그 귀족의 저택에서 일했던 요리사, 집사, 하녀들이 졸지에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이죠. 프랑스 전국의 지방 귀족 저택에서 일하던 수많은 실직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도심의 거리에 새롭게 이 귀족식 식당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귀족들이 먹는 것과 같은 코스를 제공하는 소위 말하는 이 파인 다이닝, 정찬 식당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레스토랑, 이런 식당들을 보면 전에 귀족을 대접하던 요리사들이 귀족을 대접하던 대로 귀족들이 먹던 레시피를 갖고 주방을 책임지고 또 집사와 하인들은 귀족 가문의 높은 에티켓 기준에 맞추어 손님들을 정중하게 대접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 길거리의 식당들이 귀족의 식사를 제공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맛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죠. 이때 이 블랑제라고 하는 요리사가 자기가 전에 섬기던 귀족에게 접대한 이 요리를 이 식당에서 판매를 하면서 이 음식이 꽤 유명하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리는 고기와 야채를 푹 넣어가지고 끓이고서는 다 된 다음에는 그 위에 빵가루, 크래커 가루를 부셔가지고 넣어 만든 일종의 수프였습니다. 이 수프를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고 기력이 회복된다고 해서 기력을 회복하는 음식, 기력을 리스토어 해주는, 회복시켜주는 강장 음식, 그래서 이것을 레스토라티브라고 불렀습니다. 이후로 프랑스에서는 식당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느냐? 레스토랑이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식당을 말하는 레스토랑의 기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이 소중한 레스토랑, 이 레스토랑이 사실은 전혀 예기치 못했던 프랑스의 가장 그늘지고 소외되고 어두운 배경 가운데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버려진 곳, 그늘진 곳, 그리고 소외된 곳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대신 화려한 곳,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곳, 모두가 욕심내는 자리, 중앙에만 진출하려고 합니다. 대세를 따라가는 걸 선호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조용하고 그늘지고 좁은 길은 좀처럼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 시험을 잘 통과하신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첫 출발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출발점이 어디냐?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왕 시작하려면 중앙에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저 구석진 외딴 갈릴리 주변의 변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첫 사역지가 여기 스불론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은 지금도 그 옛 터가 그대로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데 거기에 가면 베드로 장로의 집터, 그리고 예수님이 회당에서 사역을 하며 귀신을 내쫓았던 그 회당의 터가 그대로 간직되어 있죠. 자, 예수님께서 이 변방으로 오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 이왕 시작할 것 같으시면 중앙으로 진출하시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렇게 따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능력도 충분하시고 말씀도 정말 하늘에 깊고 오묘한 말씀을 갖고 계신데 왜 여기 계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서울에서 능이 통할 뿐만 아니라 대박을 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가십시오. 왜 여기 계실까요? 여기 계시는 게 정말 아깝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신 이유를 그 다음 절에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느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의 기준에 따른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에 함께 했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 갈릴리 지역의 영광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것을 성취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은 물론 예루살렘에 있는 영혼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구석지고 외지고 소외되고 신음하고 있는 변방의 회복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변방의 부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예수님이 서울부터 부흥을 일으키시면 좋은데 저 중소도시, 작은 시골의 읍내도시의 부흥에 훨씬 더 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으로 몰려가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지방을 사랑하시고 시골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홍성도 사랑하십니다. 예산, 대천 많이 사랑하십니다. 옥천, 금산, 괴산, 우리 주변 이 지형을 보면 다 천 아니면 산입니다. 천 아니면 산이에요. 이게 다 시골이란 말이죠. 대전은 뭡니까? 밭 아닙니까? 산, 냇가, 밭. 갈릴리랑 비슷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론 예루살렘도 살려야겠지만 이 소외된 스불론 납달리 지경의 해변 도시들을 회복시키는 것에 훨씬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영혼들을 우선적으로 안타깝게 여기시고 구원하겠다고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이걸 이제 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어떤 땅이냐?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사는 곳,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사는 곳,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원래 이 말씀은 여기 있는 이제 나나주 기억에 보시면 이사야 9장 1절, 2절에서 온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9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 이사야에서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 자, 이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 여기 그 다음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그럽니다. 멸시를 당했다. 여러분, 왜 이들에게 고통과 멸시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이 지역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이 지역은 사마리아, 남북 왕조가 나뉘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있고 이 전역을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통칭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일찍 떠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보내셨죠.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침공을 해서 이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여기 있는 백성들 중에 거의 절반을 끌고 저 아수르 제국으로 멀리 이주를 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아수르 제국이 하는 이민 정책이죠. 식민지의 백성들을 자치권을 존중하고 그대로 민족적 정체성을 갖고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민족들과 혼혈을 시켜서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백성들을 절반을 이주시켜서 아수르 제국의 변방에 데려놓고 또 아수르 제국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와서 이곳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 스불론 납달리 지역에 살게 하면서 혼혈 정책을 실시했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갖고 있었던 민족적 아이덴티티,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당장 유대인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하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개 돼지만도 못한 부정한 이방인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하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죠.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은 아주 멸시하는 표현입니다. 자, 사람들은 이 지역에 살면서 선민이라 자부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많이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리신산 쪽에 자기 성전을 세울 정도였죠. 그야말로 진리의 빛이 거주하지 않는 사망의 그늘진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소외되었던 이들도 여전히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백성이고 이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을 두지 않으시고 언젠가 가장 먼저 밝은 복음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서 신음하는 그의 백성들을 절대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비추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이 역사,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한 아기로 오시는 전능하신 왕, 평강의 왕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지금 사역을 시작하시는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지나가시며 사역을 하실 때 바로 이 사역이 바로 이사야 9장 1, 2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저 대청호수 변방에 있는 어부동 강변 마을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진짜 예수님 깡촌에 들어가셨나 보다. 사람들도 별로 없을 텐데 어떻게 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시선에서 볼 때는 별 볼 일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퍼져나가면 여기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열방으로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아주 큰 가능성이 있는 전초기지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에서 예루살렘이 주목하지 않은 이 갈릴리 어둠의 변방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여기서 시작하신 예수님의 이 영향력이 얼마나 널리 퍼져나갔는지를 이제 오늘 본문 제일 아래쪽에 있는 23절에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러죠. 자,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셔서 그 영향력이 수리아 지역까지 퍼져나가게 하셨다라고 그럽니다. 자, 여기에 와서 예수님이 복음도 전파하시고 이 백성들이 신음하는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약한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약함을 내어 맡길 때 기쁘게 새롭게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야죠. 자, 그런데 이 온 수리아는 어디냐? 오늘날로 말하면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시리아와 레바논 지역을 포함하는데 이게 이제 시리아와 레바논으로 가면 여기는 이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쪽은 헤롯 지역의 영토였는데 헤롯 영역을 넘어가는 로마의 관할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백성들, 헬라화된 이 헬라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며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 영향력을 종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그냥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이러니까 와 많이 왔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 갈릴리와 중요한 게 어디냐면 데가볼리입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초기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요단 서편뿐만 아니라 동편, 북편, 전역을 포괄하는 지역을 다 말씀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 데가볼리라고 할 때 데가볼리는 무슨 뜻이냐면 라틴어로 데카 그러면 10을 말합니다. 10개. 볼리는 폴리스입니다. 데카폴리스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들이요. 10 cities. 이게 이제 로마가 이 지역을 다스리면서 직접 세운 헬라화된 10개의 도시입니다. 요담 서편은 헤롯이 다스리고 헤롯 궁전이 있고 헬라식 이 건물을 건축 양식을 본 단계에 이게 꽤 있는데 여기는 직접 전형적인 헬라 도시로 로마가 직접 세운 도시들이죠. 이 도시가 10개나 됩니다. 10개. 그냥 조그만하게 있나 보다가 아니라 로마가 도시를 짓면 잘 짓습니다. 그리고 크고 으리으리하고 화려하게 짓습니다. 이 도시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요단 동편 쪽에 있었는데 여러분 지도를 이 시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요단 동편 쪽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10개의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도시들이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단강, 아래쪽은 사해, 위에는 갈릴리인데 오른쪽에 있는 10개의 도시들을 보면 중요한 지역에 군데군데 전역에 퍼져 있죠. 다른 말로 하면 로마의 통치가 이 지역 전역에 있었다는 이야기고 여기는 전형적인 로마화된 헬라식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여기가 다 발굴된 건 아닙니다만 가장 온전히 이런 도시 중에 하나로 발굴된 곳이 어디냐면 베시안이라고 하는 사울이 나중에 성벽에 매달아 죽임을 당한 이 베시안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스키토폴리스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헬라화 도시. 이 스키토폴리스가 거의 원형이 상당 부분 복원이 됐는데 제가 전에 여기를 가서 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 가운데 중앙 통로가 있고 이게 산 위에서 본 거거든요. 산 아래로 보면 이 중앙 통로 옆쪽으로 이렇게 신전들이 쫙 있습니다. 신전 스트리트.
그리고 가운데 쭉 중앙 통로 왼쪽에는 거대한 회의장, 전차 경기장, 그리고 그 왼쪽에는 공중 화장실이 이렇게 크게 있고 저 앞쪽에는 원형 경기장이 크게 있죠. 원형 극장. 그리고 이 중앙 통로로 가다가 오른쪽에는 이제 스키토폴리스의 행정 관청들이 있고요. 도청 소재지와 같이. 그리고 저 안쪽에 천막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건 그 당시에 고관들이 즐기던 터키탕이 크게 있습니다. 저를 보니까 유성 온천이 생각나더라고요. 터키탕이. 어마어마한 도시죠. 이 가운데는요, 우리가 멀리서 볼 때는 그냥 도로인가 보다 할 수 있는데, 가운데서 보면 이 전차 2대가 지나들 수 있을 정도의 큰 길입니다. 아래서 찍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여기 보시면 길이 꽤 넓죠. 가운데 원주가 있고 가운데에 오른쪽 왼쪽 전차 2대가 드나들 정도의 상당히 큰 도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도시가 요단 동편 전역에 몇 개 있었느냐? 10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예수님 소문을 듣고 몰려왔다? 어마어마한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왔나 보다가 아니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수리아와 그리고 요단 동편 그리고 헬라 나중에 이 소문이 로마까지 땅끝까지 지금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소용돌이가 일기 시작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오히려 소외된 갈릴리로부터 시작했던 이 역사가 온 세상까지 퍼져나가는 엄청난 역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유대교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있어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지방, 소외된 어촌 동네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와 진리의 말씀이 함께하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장차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될 복음의 토대를 놓으신 것입니다. 약간 뒤를 좀 따뜻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성도들에게는 이런 자신감이 좀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자신감. 난 시골 출신인데, 말투도 아직 투박한데, 서울 말씨도 아닌데, 난 저기 산골 동네에서 왔는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아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어떤 분은 막 지레 겁을 먹고 막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기피하고 회피하는 그늘진 소외된 자리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맛보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참된 부흥이요, 참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 된 곳에, 모두가 하고 싶은 곳에 가서 성과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와 별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맛본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역사이죠. 이것은 특별히 서울 중심의 나라로 점점점 굳어져가는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더 큰 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서울공화국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정치, 문화, 사회, 경제의 많은 것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돌아가죠. 경제 기능의 76%, 정보 기능의 93.6%, 국제 기능의 92.7%를 수도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국토 면적은 12%에 불과하지만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51%,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고 100대 기업체 중에 95개 업체가 몰려 있습니다. 작년 통계에 따르면 부산 같은 대도시만 하더라도 100대 기업 중에 단 한 군데도 부산에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어떻게든 기회를 잡으려고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죠. 취업을 못해도 서울, 백수로 있어도 서울, 학원을 다녀도 서울, 무조건 서울에서 있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그 트로트 노래 중에 여러분 무조건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가사를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예요. 당신을 서울로 바꾸면요, 다른 도시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서울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서울에 있는 분한테 대전 좀 놀러 오라 그러면 아우 멀어서, 그러면서 저한테는 서울에 언제 와? 맨날 이럽니다. 대전에 내려오면 큰일 날 것 같이, 그러면서 여기서 올라가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내려오라 그러면 마음이 뭐 이런저런.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 사회 정치 평론가는요, 이 노래 가사를 이게 사랑 노래가 아니라 이게 서울 중심의 현실을 풍자한 정치 가요에 가깝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이런 시각을 갖고 들어보면 그런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후렴을 들어보시면요, 당신, 서울로 바꾸면 서울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어떻게 달려가요? 무조건 달려갈 거야.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이 지방이 서울의 식민지가 아니냐는 거친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이런 현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의 인구, 특별히 중소도시들은 점점점 쇠락하고 있고 활기를 잃어가고 있죠. 지하철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서울에 많습니까? 이미 9호선에다가 분당선, 경의선, 중앙선, 경춘선, 신분당선, 인천공항선, 여러 가지 지선까지 있죠. 대전은 지하철 하나 놓고 또 하나 논다고 한 지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놓지를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서울 중심의 시대적인 분위기 가운데 성도로, 이런 이 시대 안에 사는 성도로 우리가 어떤 자신감과 어떤 마음을 갖고 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건 상당히 많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열악하고 어렵다고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 있고, 이곳에서 나를 통해서 주께서 하실 역사가 있고, 또 내가 주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과연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사용하실 때 부르려고 하셨던 사람들, 실제로 부르셨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 예수님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을 어디서 스카우트 했습니까? 서울에서 스카우트 한 게 아니고 갈릴리 변방에서 스카우트 하셨죠. 변방에 있는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갈릴리에서의 사역은 예수님 혼자서도 감당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역을 나중에 함께 부활 승천하고 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감당하도록 제자들을 부르시죠. 이 제자들을 변방에서, 갈릴리 어촌에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곳에 있다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자격 요건은 뭐냐? 부르실 때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 18절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러죠. 자, 그물 던지는 현장, 사람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는 생업에서 일을 주님께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부름 받습니까?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무언가를 낚는데, 예전에는 물고기를 열심히 낚았는데 이제는 그게 뭘로 바뀌느냐? 사람 낚는 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본업은 물고기 낚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고기가 다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뭘 낚느냐? 사람 낚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관심을 물고기에서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성도들의 최우선의 관심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성과도 중요하지만 성과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성과 내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상처받고 쓰러지고 다 튕겨져 나가죠. 사람을 중요하게, 그리고 그 사람을 낚아서 누구에게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짝 따라간다는 건 아콜루테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나오는데, 한시도 놓치지 않고 바짝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그러려면 예수님 부르실 때 우리의 반응은 즉각적이어야 됩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이들이 그물 깁는 것을 보시죠.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22절에 그들이 곧 즉각적으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죠.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곧장 따라 나서는 겁니다. 내 여건과 형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불렀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머리에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으면 즉각적으로 응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꾸 머뭇거리게 되죠. 얘야, 나를 좀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업으로 삼을게. 그러면 예수님 잠깐만요. 좀 정리 좀 하고요. 이 그물 그냥 놔두기엔 너무 아까운데요. 당근마켓에 좀 내놓고 팔리면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일단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우선으로 부르며 나오라고 하십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할 때 중요한 점이 하나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제자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제자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옛날 그리스에서나 유대교에서는 스승과 제자 관계는 보통 제자 될 사람이 자기 선생님을 찾는 거죠.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선생님을 열심히 찾고 고민하다가, 아, 이분이 진짜다. 그러면 이분한테 가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아, 나는 제자가 많아서 안 된다. 그런 막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그래서 허락받으면 들어가는 게 제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오셔서 먼저 부르시죠. 고민의 여지를 두지도 않습니다. 너 나 좀 따라 볼래? 내 제자 한번 해볼래? 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그러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제자가 어떤 사람일 줄 알고 따르라고 부르십니까? 사고칠 제자도 있을 텐데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당시의 관행을 완전히 뒤지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보면 이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으며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이란 분을 알고 찾고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아간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고기 잡기에 바쁜데 언제 좋은 선생님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따라가서 말씀을 듣고 하겠습니까? 자기 일 바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직접 이들을 불러주지 않았으면 이들은 절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또 그 당시의 기준으로 하면 훌륭한 랍비에 들어가려면 성경도 많이 외워야 되고 지식도 많아야 되는데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뭐 예비 테스트 통과도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 먼저 가셔서 이들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를 은혜로 부르십니다. 학력과 재력과 세상의 다른 기준으로 뽑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먼저 아시고 불러주신 부르심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생각하는 제자의 자격과 조건 이게 아니라 그 부르심의 기쁨으로 따를 수 있는 자가 제자의 우선적인 조건이죠. 그런 면에서 이들은 온전히 주님을 따라 나선 좋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는 이런 제자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비록 갈릴리 출신의 평범한 변방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어떻게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즉각적으로 따라 나서며 주님의 관심 있는 사람들을 낳기 위해 눈동자가 함께, 시선이 함께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 붙들릴 때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출신이라고, 예루살렘 출신을 골라야 된다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를 삼을 때까지 이 지역에서는 제자를 안 삼으리라, 그런 게 아니었죠. 여기서부터 제일 먼저 한 것이 이 소외되고 그늘진 지역으로부터 제자를 삼아 온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 기쁘게 그의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라면 그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쁘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제일 끝에 29장 19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 제자는 가장 우선적인 요건을 갖춘 셈이죠.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곳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아직 이 시골 한직에 밀려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좌천돼서 온 걸 수도 있고, 또 더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때문에 못 올라간 걸 수도 있고, 여러분, 그거는 이제 세상적인 기준이고요. 주님의 관점에서 내가 여기 있는 곳은 주님이 부르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중앙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변방에서 활발하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변방은 지리적인 변방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그늘지고 소외되고 쉽게 눈길을 주지 않는 이 그늘진 영역들, 우리 삶의 그늘진 구석들, 이것들을 의미하죠. 여러분, 그런 곳에서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신실하게 서 나아가는 제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끝까지 주님을 기쁘게 따르는 신실한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